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구원의 은총과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셔서 작정한 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해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주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K국에서 사역하시는 황요셉 에스더 선교사님을 지켜주셔서 장애인 사역과 취약 아동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청소년 비전 트립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사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을 통해 팀원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한 해 동안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께 작정한 영혼을 아버지 전달합니다. 하나님 작정한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들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여전히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는 2024년도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이며 띠끌보다 못한 저희들을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홍 같은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은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있지만 때마다 시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끄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신 것이라 하신 예수님, 저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저희들도 올 한 해 365일을 섬김 행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어느새 저희들의 마음속에 한가득 들어와 있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에 주저하는 마음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으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 하신 주님, 저희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찾게 하시어 삶 가운데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도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2024년도를 이웃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섬김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진보와 보수로, 지역과 세대로, 그리고 남녀 간에 갈라져 상처투성이인 이 나라를 바라봅니다. 말로는 화합을 외치지만 이를 진실로 행하는 지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힘이 듭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2024년도 올해는 이 나라의 모든 분열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가 먼저 실천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0여일 남아있는 총선에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의 희망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가 밝아왔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이 날 기미가 없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시작된 전쟁은 중동 전 지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도 남과 북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과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주님,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 온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동안 청소년 중학생 30명이 9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동남아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펼쳐질 동안의 모든 사역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저희 동안교회와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영하다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첫째 주일을 아버지 전에서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도 지켜주셨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마음에 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 백성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질병 중에 있어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저들이 잘 회복되고 속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은 하나님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참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요함으로 축복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를 하나님 첫 예배로 올려드리지만 주님, 우리는 시작해야 될 것을 시작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시작하는 저희들입니다. 자주 원망하고 자주 미워하고 자주 좌절하고 또다시 하나님 포기하는 그런 일들은 잘하지만 우리가 정말 시작해야 될 일은 잘 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 시작해야 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땅을 살아가며 헛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저희들에게 꼭 심어주셔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 동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비전과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헌신이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생업의 현장과 자녀 손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믿음의 부요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림이 섬김이 되며 그 섬김이 나눔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성전 안팎을 덮어 씌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금년 내내 하나님이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고 더 넘치게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해 주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조건을 한번 따져봤더니 제가 생각한 것만도 한 20가지는 넘더라고요. 첫째는 건강하셔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요. 또 천재지변이 없어야 예배를 드리고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따지니까 한 2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 20가지가 넘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일평생 예배 자리 잃어버리지 않고 금년 내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다시 쓰는 섬김 행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 헛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일이 뭘까 할 때 성경에는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생활 속에서 잘 이루어져서 섬기는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과 직장 속에서도 이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금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6기 바나바 섬김학기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섬김에 대한 훈련을 받고 또 혼자 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환경에서 섬김을 통해서 훈련한 다음에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 나가서 섬기에 귀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훈련받은 분들이 많은데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꼭 훈련을 받으시면서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섬김의 삶이 이런 축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 동문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귀한 섬김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주의 사랑, 우리가 함께 오늘 저녁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비전헌금과 이렇게 성경헌금을 드리는데, 우리 비전헌금을 통해서 우리 중학생들은 동남아 한 3개국 정도, 우리 고등학생들은 유럽 종교개혁지를 중심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것 가지고 아이들 지원하고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세계관도 새롭게 구성을 하고요, 또 가치관도 다시 깨닫게 되고 또 체험을 하면서 나와 다른 나라와 다른 모양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을 키워나가고 또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시간을 정해서 우리 자녀가 떠난 시간 동안에 함께 기도해도 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내용을 보셔서 함께 참여하고 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로뎀 갤러리에는 최승주 작가님 주님과 함께 다시라는 주제로 작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봤더니 우리 최승주 작가님은 중고등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작품을 우리가 전시하는데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보셔서 작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함께 우리가 느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선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작년 이어서 금년도 계속합니다. 여러분께서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 가다 보면 누가가 의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바로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메시아의 오심의 준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적과 기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우리 22장 정도까지 가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서 메시아로서의 가르치는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적과 기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메시아로서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22장부터 24장까지 가면 정말 메시아로서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계속 읽으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남는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되시는구나,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계속 이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31절부터 우리 41절까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들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앞에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보여주신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즉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세례요한에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는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게 되죠. 고백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들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다가 혼돈되는 부분인데 마귀와 사단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만 다를 뿐이지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귀신들 나오는 건 귀신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은 마귀와 사탄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앞으로 이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오늘 더러운 귀신들, 이 귀신들 앞에 반드시 더러운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것도 여러분 유의 있게 보면 재밌습니다. 더러운 귀신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늘 만나는 그 현장에 그 귀신들의 보여준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도 누가복음을 보는 데 있어서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걸 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삶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어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가신 곳은 어딜까요?
사막군이 있는 아주 학군이 좋은 데로 이사 가셨나요? 살기 좋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셨나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갈릴리의 스불론과 납달리 해안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이 동네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9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말씀을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빛이 비쳤다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되지만, 이 빛이 비치기 전까지의 이들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 단어만 뽑아보면 고통, 그 다음에 흑암, 멸시, 사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정말 겪지 말았으면 그런 일들을 열거해 놓은 단어가 몰려있는 곳, 이것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고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지역 자체가 메마른 땅이라 그래서 가불 땅이라고도 불렀는데, 주전 8세기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갈릴리 유대민족을 이 지역에서 다 추방하고 이방민족을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해서 나라를 흩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정학적으로 열방이 예를 들면 남쪽에 있는 애굽이 저 북쪽을 공격해 갈 때는 이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밟고 지나가면서 한번 짓밟고 가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한번 짓밟고, 아수르나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도 이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의 길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이 땅은 늘 고통, 전쟁, 아픔, 흑암, 사망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익숙해져 있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가 있지만 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갈릴리에 주님이 가셔서 이 메시아로서 하는 일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많이 사는 이곳에서 주님은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시고 붙드시고 그들을 그 질병에서, 그 귀신에서 노임받고 해방하는 메시아의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졌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고통과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립감, 그리고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더 이상 설 땅도 없었고 나갈 곳도 없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주저앉으면서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할까? 그것까지 살아계신다고 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의 약속에 맞을까?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서 서운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때로는 약간의 불신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어서 저는 기도할 힘조차 없었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 되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냥.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팔을 꼬집어 보라고. 주님께서 좀 말씀하실 때는 거룩하게 빛을 쫙 비치면서 형준아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생뚱맞게 팔을 꼬집어 보라고. 팔을 꼬집어 보는데 그 다음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디서 아프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전 또 그런 대답은 또 잘하거든요. 입에서 하지요. 그때 지나가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 말씀이 딱 지나가는데 거기서 딱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나만의 고통은 아니구나.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그 주님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감을 느낀다면 이 고통에는 뭔가 뜻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주님이시구나, 약속하신 대로 그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건이 저로 하여금 오늘까지 걸어오게 한,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한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피하고 싶은 인생이 있죠. 흑암, 고통, 그리고 아픔, 이별, 상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당할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저 당하고 아프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무기력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와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지금까지도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던 내 삶에서 어려운 고비와 위기와 힘든 일을 이겨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 인생 속에 갑자기 절벽이 나타났는데 이 절벽을 어떻게 건널까 좌절하고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어느새 내가 절벽을 건너고 있었어요. 어떻게 건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할 때 은혜라고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은 언제나 지금도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고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사도 바울은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서 담대히 서서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주님이 바로 아무도 없는 이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그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동행해 주신 주님과 만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되는 순간 어쩌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메시아로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설명해 주면서 말씀의 권능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도 사람들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치며 놀랐습니다.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권위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꾸짖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3번 나오고 이 헬라어 성경은 4번이나 나옵니다. 35절 보니까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36절 보니까 귀신에게 말씀으로 명령했습니다. 39절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41절에도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는 것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긴 것도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귀에게 절할 때에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할 때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마귀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인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십니다. 주님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의 삶이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친히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의 특징을 분석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대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폭발 훈련에 대체 무엇이 있을까 할 때 전도폭발 훈련 보면 굉장한 것 같지만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심령을 바꾸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삶의 목표가 없어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삶의 방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변인 저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얼굴빛이 슬픈 빛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전부 다 사망과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소망과 희망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포기해야지, 그만둬야지,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의 표정 속에는 정말 밝음이 나타납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얼굴 자체에서 지옥을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은 아닌가요? 그런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내 대화가, 수많은 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많은 대화의 주제가 어쩌면 이 땅에 썩어질 것과 사망에 대한 것이 제 대화의 주제가 그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길을 가던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거기서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즉시로 그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사명의 땅, 부름의 땅, 그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삶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삶의 목표를 찾은 겁니다. 삶의 방향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빛은 밝았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부활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세기에 우리 기독교에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사람이죠.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첫째는 이 세상에 마귀는 없다, 귀신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교회에서 마귀 하는데 마귀가 어디서 보이기라도 해? 그렇게 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전혀 못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또 하나의 계략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쁜 일, 안 좋은 일 뒤에는 이 마귀가 있어서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마귀만 그렇게 탓합니다. 마귀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어둠이 쫙 물러가듯이 바로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그 말씀의 빛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좋아하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수련회 가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친교 게임을 했는데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절대 쓰지 말 것. 영어를 쓰게 되면 바로 감점되어서 그 팀은 지게 되도록 그렇게 룰을 짰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리조리 피하다가 여러분 제가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다 리스트에 다 있는 겁니다. 리스트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꼬집어내는데 감점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재밌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내가 쓰는 언어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어 속에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언어가 우리들 속에 없는가? 죽겠다, 못하겠다, 죽이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어느새 내 입술 속에 나도 모르게 못 살겠다, 이런 표현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 입술 속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내 속에 세상에 사단이 좋아하는 언어가 가득한데 이 말로 자녀들 훈계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파괴하는 사단의 음성으로 듣게 되니까 자녀들이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점점 나빠지지 않는가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죠.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을 위로할 때도 세상의 언어로 위로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위로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위로했는데 자꾸 낙심이 돼. 왜일까요? 그 속에는 그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할 때 바로 그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 그 말씀으로 그 권면을 할 때 거기에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올 때 말씀이 딱 나타나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탄은 정체가 드러나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30분 정도만 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정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신경 써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귀는 열려 있어요. 내 귀를 수없이 자극하면서 자기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이야기들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눈을 열어서 보는 순간 그 시야의 화면들이 빨리 지나가면서 내 시선을 붙들고 나로 하여금 거기에 머물러서 그 얘기를 듣도록 만드는 일들 속에 우리는 하루 종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30분 말씀 들어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고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다고요?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이라도 외워서 그 말씀이라도 붙들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냉장고에라도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읽으면서 내 속에 어두움이,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에 그 말씀의 빛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속에 승리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성김을 위해서 오신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일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들 온 목적이 사람을 섬기러 왔다고. 그 섬김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우리들의 가장 더러운 죄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보배 피를 흘려주시는 데까지 그분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영적 대결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실 뿐 아니라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나와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그 낫게 해달라고 중보합니다. 심한 열병이라 하는 거 보니까 죽음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병인 것 같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섬김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되어 있는데 이 수종들더라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섬김이란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바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해질 무렵 될 때에 모든 환자들이 이 집 앞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왜 이제 해질 무렵인가 하면 안식일이 끝나니까. 끝날 때 그 소문을 듣던 수많은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올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일일이 돌아봐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 들면서 섬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참여했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일일이 안수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40절 말씀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니 헤카스토라는 이 말은 치료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병자 중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빠짐없이 다 그들 머리를 감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손을 얹었다 할 때 이 손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환자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어 보내주시고 섬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디아코네이라고 하는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했던 이 섬김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예수님을 돕고 함께 했다는 것을 의사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록에 대한 것을 남겨두셨을까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행위와 삶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을 의사 누가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직업상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담임되고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보게 될 때 꽤 괜찮은 사람인데 목사님 나는 헛살았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분이 헛되게 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자녀들도 잘 기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자기가 이룰 건 많이 이루었는데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마지막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게 헛된 일을 했구나, 헛된 삶을 살았구나, 정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제 새롭게 해석해주고 또 본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해 하셨다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데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볼 때 나는 헛된 일을 하고 살았구나, 내가 헛일했어, 이런 마음이 들면 인생이 얼마나 서글플까요? 아니, 서글플 수 있는 시간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기회가 있으면 그건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마음이 들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도 소용없는 거예요. 회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헛된 일이 않고 남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영원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를 가지고 와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의 머리에 부을 때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비방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좋았을 걸 할 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죄악된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다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배로운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수종들었습니다. 정말 병든 자,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는 우리가 섬김 행정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일들만 끊임없이 처리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허덕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정말 보람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헛되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일에 수종드는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바로 이 여인의 심정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정말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이웃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을 잡아주는 것, 미소를 지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거기서부터 섬김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섬김은 바로 이방과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뻗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에 반대했던 이유로 독일에서 쫓겨나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런데 이분의 독일식 발음 때문에 이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이 계속 웃는 겁니다. 웃으니까 이분이 자꾸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하는 걸 저들이 말을 투를 보고 웃고 그냥 조롱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석학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못 온 것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자괴감이 들면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자기가 돌아오는 문 앞에 조그만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자기의 강의를 듣는 한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시죠?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힘드세요? 저희들이 교수님 수업 시간에 웃습니다. 그 웃음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교수님 발음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그 진실 어린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수님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는데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이 185나 되는 거구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이 위로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그것이 그의 신학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섬김으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기록될 만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이화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학창시절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사기꾼처럼 여겨졌습니다.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결국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30대 중반에 유방암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자기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 병의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는 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학위를 받고 강의와 연구에 몰두하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세상 일로 잡다하게 정신없이 하던 어느 날 바로 이 유방암이 50대에 들어가면서 다시 재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자기를 가동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한꺼번에 닥쳐왔습니다.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삶.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제는 손을 놓고 있을 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죠. 오셔서 그냥 평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잘 아는 말씀, 환자에게 가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씀이 그날은 자기 가슴 속에 탁탁 박혀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고 나서 그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또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고난주간마다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죠. 다 알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 마음속에 박힙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매일 병원에 들러서 남편에게, 식물인간된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나와서 학교로 갈 때에는 하나님 오늘도 저를 필요로 하는,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학교 가면 학생들을 만날 때 정말 죽음 직전에 있는 그 학생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 학생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이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그가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간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간증. 그가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고난의 삶을 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커갈수록 자신의 문제는 점점 작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는 김영희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자기의 며느리가 아주 6개월 된 아이 젖을 먹이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회복될 수 없는 마음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죠. 그러나 이 집사님 마음속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했던 것이 뭘까요? 전도 폭발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며느리가 살아있다면 자기 부모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건데 저 가정이 믿지 않는구나, 그 기도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한영원 구원 카드에 진지하게 바로 그 사돈댁, 그 집이 구원받도록 글을 적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귀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그 고난의 산을 함께 넘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섬김으로 응답하며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참 풍성한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습도 반복도 없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옳은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세상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돌아봅니다. 바쁜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말씀의 능력이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김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 성김의 아름다움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서 주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리고 사망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 삶의 발걸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대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표정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
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고난과 시련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